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0장 통합찬송가 278장입니다. 우리 찬송 220장 통합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창현재단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현재단의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현재단이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100주년 이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장로 피택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주년 이후에 창현재단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을 반드시 선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창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들어왔지만 이번 주일만큼은 꼭 출석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로 피택에서 선출은 비록 하찮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 절차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로 선출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믿음 가운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창년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주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잔치에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임성택 목사님과 장홍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생업이 잘 되고 학업이 열매를 맺는 하루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의 장로 피택을 위한 창현재단의 기도와 호소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6페이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1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장로 피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체들이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모습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살아온 여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먼저 우리는 함께 기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온 지체가 함께 기뻐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연합할 때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펠레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입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발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펠레가 현역 시절 1000골이라는 가히 신화적인 기록을 세울 때까지 그의 발이 얼마나 혹사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펠레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항상 신문과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펠레의 얼굴입니다. 발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는 것은 펠레의 손입니다. 그렇다고 펠레의 발이 자신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펠레의 손을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펠레의 얼굴이 받는 영광이 발의 영광이요, 펠레의 손이 받는 기쁨이 발의 기쁨입니다. 어떤 지체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한다면 주님의 한 몸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지체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곪으면 온 몸에서 열이 납니다. 발바닥에 작은 가시가 하나만 바뀌어도 온몸이 예민하게 아픔에 반응합니다. 손은 음식을 먹기 위해 늘 부지런히 고생하는데 재미는 배만 느끼는 것이 괘씸해서 어느 날 손이 음식을 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인가 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다쳐서 아파하면 아이를 보는 엄마도 함께 아픕니다. 한 몸의 특징은 그 어느 부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지체가 잘려나갈 때 남아있는 지체가 더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내 손이 잘렸다고 한다면 잘려나간 손은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모든 지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누구 하나가 잘려나갔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한 지체가 실족하려 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그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체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의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함께 달려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각 지체들이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남의 눈에 드러나 있는 지체는 별로 없습니다. 얼굴과 손 정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많은 지체들은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의 역할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사랑하고 충성하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몸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양하지만 하나 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재를 인정해주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장점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지체들끼리 다투고 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돌아보고 섬겨야 합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사탄이 쾌재를 부릅니다. 지체 간에 서로 비난하고 물어뜯으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배려할 때 싸움은 그치게 됩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체들이 아파하고 희름하는 소리를 우리가 함께 느끼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 서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운 겨울밤 남쪽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 떼는 항상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V자형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알려진 바와 같이 새들이 날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면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양력은 날개를 위로 올려주는 힘입니다. 기러기들은 이 양력을 이용해서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갑니다. 그래서 V자형으로 줄지어서 날면 뒤에 있는 새는 힘을 덜 들이고도 같은 속도로 날 수 있게 되고 전체 기러기 떼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와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는 기러기들은 우는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앞서 날아가는 새에게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격려의 응원입니다. 만약 한 기러기가 병에 들거나 총에 맞아 대열에서 떨어지더라도 기러기들은 동료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러기 2마리가 함께 대열에서 이탈하여 상처가 난 기러기를 보호하고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날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상가이자 작가인 볼테르는 외모의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1개 소대가 벌판 한가운데 적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남아있는 물이라곤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수통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수통을 열어 병사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수통을 돌려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수통이 다시 소대장에 돌아왔을 때 소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반 이상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마실 전을 생각하느라 병사들은 물로 겨우 입을 죽였을 뿐입니다. 여전히 찰랑거리는 수통은 병사들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전우가 옆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용군이 올 때까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창현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를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주님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는 짐을 서로 져주는 공동체입니다. 지체가 힘들어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더욱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썬다싱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썬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혼자서 산을 넘어가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서 머뭇거리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썬다싱이 앞 사람이 머뭇거리던 곳에 도착해 보니 어떤 사람이 추위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사람은 못 본 채 해야 할지 구해 주어야 할지 망설이다 그냥 간 것입니다. 썬다싱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힘들게 산을 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 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산을 넘기 전에 썬다싱보다 앞서 혼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들게 산을 넘다가 추위에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썬다싱은 이웃을 구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것인데 결국 그 모진 추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질 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주님의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섬겨주면서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로 세워갈 수 있는 창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100주년의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금까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세워온 이 창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100년 아버지 준비해 가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창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아버지 하나님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갖게 됩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예정하신 귀한 일꾼들이 택하여져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도 상처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